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새 영을,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잘 들리셨습니까? 저는 너무 잘 들려가지고 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 영이 기쁘게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 엄청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 이 땅에 주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지난 지금 수많은 과학자와 AI가 아무리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하고 드러내고자 해도 이 세상 유일하게 예수님 얼굴만큼은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이 땅에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고 오직 여러분의 손에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복을 준다는데 싫으면 계십니까? 없지요. 싫으시면 계십니까? 저 복 주면 목사지만 엄청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 저희 조카 사이 되는 친구가 와 있는데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몸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잘 모르지만 저 친구처럼 여러분 가운데 사모함을만 가지셨을 때 여러분 몸속에 있는 질병도 치유받는 역사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되는 일들이 떠나가고 소망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예수를 믿는데 왜 복을 못 받냐는 거죠. 나는 복을 많이 받는다. 손들라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복을 못 받는다. 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믿음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로서도 그 소리 듣기 힘들고 또 자녀에게 세상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부두에 화순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군 기지를 하려고 하다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게 화순항에다가 어부들을 구조하고 여행객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바다의 경계도 지킬 수 있도록 해경을 보내주셨는데 서귀포의 모든 함정이 저희 화순항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경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군대 다닐 때 혹은 저희 교회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지 않지만은 조난하는 사람 중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그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랬을 때 이름 있고 등망이 있고 어떤 단체나 기관이 이야기하면 주목하지만 이름 없는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시체를 인양해서 들고 나올 때 그 가슴에 겪는 트라우마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장례를 치러올 때 천국이 없으면 너무나 힘든 게 죽음에 맞닥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죽어가지 않는 영혼도 구원하겠지만 혹 그런 일을 향하는 우리 항해에 근무하는 해경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겪는 있는 죽음의 고통들을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역 중에 생명 구하는 일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육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국가기관이 되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를 위축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서장이 이제 서귀포 해경 서장님께서 자기 공간에 들어가서 특별히 이제 그걸 보여줍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데 지금 제주 앞바다에 어떤 배들이 있는지 이거 다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강병대 교회 갔다가 그 군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아시죠? 레이더 기지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비행기가 다 있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화살표 방향 정해 있었고 비행기 국적들이 알게 모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볼 뿐이지 표시가 있는데 이번에 해경 가서 보니까 이 태평양 앞바다에 이렇게 많은 배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하신 말씀이 비록 구간은 나눠졌지만 요즘은 대마도까지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잘 안 잡힐 때는 우리나라 어선이 공동 수경지구까지 내려가는데 대마도에 가까이 가는데 거기까지 출동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 많은 배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랍니다. 그들에게 위성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도 달려가서 구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범법자들 특히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 해상에서 미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위성 신호를 켤까요 끌까요? 끄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은 믿음의 불을 끄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야단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단치는 게 아니라 혈기나 화로, 그래 아내 부부 싸울 때도 하나님 빼놓고 나 본성으로 지금 계급장 다 떼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나는 본성이고 화가 나니까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우린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장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윤을 많이 남기지 말라 하셨고 돈을 거래할 때도 가능하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넘치게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우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리서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거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이걸 이야기하는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 많이 놓으면 힘들다고, 양육가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감당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애들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혀를 찹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부교육자가, 특히 담임 목사가 청빙서를 받아 낼 때, 가족 나눠 낼 때 탈락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식이 많으면 탈락합니다. 교회가 크지 않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 아이들 감당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무너지고 폐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그것을 염려해서 많은 목회자들도 자식을 많이 놓지 않는 경우까지 있고 목회자들이 자식을 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길까요? 다른 사람이 애를 놓으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동안 성경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린 주일에도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회개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그렇게 자식을 양육하는 제안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세우기 위한 기업으로 세워설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에 이 시간은 우리 허물은 이미 죄는 하나님 사하시고 가려준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말씀을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은 주일 성수도 갈등하고 11조도 갈등하고 감사금도 갈등하고 절기금도 갈등합니다. 연초의 시대는 각오를 단단히 하죠.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하나님 것이오니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의 공기서 통기서가 날라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금융권 날라오는 대출이 이자에 대한 것들이 원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두려워 시작하고 여러분이 거래처와에서 갈등이 생기면 더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 묻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줄까 안 줄까요? 죄인들에게 예수님도 영생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은 다릅니다. 영생은 은혜로 받지만 복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에게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하자라고 말씀한 것 중에 오늘 드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일을 참 잘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문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도 어부였지만 예수님 배에 타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내리세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귀가 예수의 말씀이 이미 금을 씻고 있었지만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묻습니다. 고기 잡았냐고.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두 시간 해본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일하지만 자기 집안을 마련하기 힘들고, 죽으라고 일해보지만 자식들 좋은 공부, 좋은 여건 만들기 힘듭니다. 대통령마다 정부마다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우리 백성들의 국민들 책임을 못 집니다.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점점 가중되고, 어른들은 두려워하죠. 세금이 끝도 없이 늘어나거든요. 빚이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국가 경제 한번 딱 맞으면 IMF도 더한 고통을 당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삼면이 바다에다가 산이 70%입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이 나뉘어 있어서 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위험한 게 뭐냐면, 겉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정시도 떨어지고 경제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가장 위험한 인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의 1위 안에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두려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바뀌어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노인과 청소년 자살률이 대한민국 1위가 제주도라고 합니다. 저는 못 느꼈거든요. 우리 아이들 바라보고, 어린이집 아이들 바라보고, 아동센터 아이들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전혀 못했고, 그냥 우리 아이들이 어둠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이게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통계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결책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제주도에서 마약을 끊고 나서 새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약이 없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단약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공동체 중에 하나님이 능력이면 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하나님이 제주 땅에서 그런 공간을 마련합니다. 약에 취해서 환상과 어둠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일 정말 기대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비추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거든요. 말씀도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은 뭐로 평가할까요? 빛을 물질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면 이게 빛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신실한 분들은 장사도 안 되고 어렵지만 자식들이 건강히 자라고 또 자식들이 나름대로 부모의 기도대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을 또 빛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한 빛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 두려움, 근심, 걱정. 그래서 오늘 앞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자식을 왜 못 놓을까, 왜 결혼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더뎌졌을까? 부모로부터 아니요, 오랜 세월 동안 이 공중옷에 마귀 잡은 권세가, 이 마귀 우리가 뭘 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마음 한 구석에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올라옵니다. 그게 누가 더 컸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크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세리가 뜯어가고 또 로마에서 또 착취가니까 우리나라 과거 일제시대 때 그러한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위로는커녕 야 다시 가자 라고 할 때 그물 씻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쉬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내일은 필요 없다, 나를 믿으면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많은 영적인 물고기를 잡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물을 깊은 데 던졌습니다. 그래서 거물이 찢어지고 날만큼 2배가 끌고 오는데 힘들 만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무릎을 딱 꿇더니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일 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약간 흥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논쟁하는 걸 저는 정말 싫어하는데, 어쨌든 가르치는 입장부터 논쟁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한 게 제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저희 장로님들 가운데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저랑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보다 많이 사모하셔서, 어떻게 저보다 순수한 분들인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면 논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의 부족한 지혜와 능력이 크고 또 저에게 사랑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시간 이후 저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삶의 전환이 없습니다. 나 기도 많이 하고 있고,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고 있고 할 때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남을 도와주고 있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환경과 음악과 여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 지금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부은 이유가 뭘까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거든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죄가 없으셨어요? 정말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열심히, 당당함만도 잘못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그럼 하나님 뭐라냐 하면 등을 돌립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네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고, 이제는 믿고 나서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내가 앞서가는 목자가 되고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라는 것이지, 너희가 밭을 발견하고 물을 발견하고 초장을 발견하고 한 적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너무 성령 충만한 척하다가 구약을 닮아오다 보니까 신약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계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말씀하고 들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죄인이지. 그럼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만약에 죄인이 아니면 따를까 안 따를까요? 안 따릅니다. 목회를 해봐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자기 비전 뚜렷하지만은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하면 엎드려서 회개하고 철저히 돌아서면 하나님 또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대다수는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인정하기 싫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허물과 죄가 있으면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잊지 마실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옷을 사고 감추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부끄럽게 만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죄인인 줄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허물을 사하시고 제약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수많은 SNS에서 연예인들이 혹은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과거 때문에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뭡니까? 과거가 어쨌든 조금씩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17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0장 가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과 만찬하는 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나를 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뽑았던 12명의 제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중에 마귀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특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야, 누가 예수님 팔 거야? 그랬습니다. 분명히 물었고 요한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파는 마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빵을 떼서 다른 유다에게 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봤고 요한이 질문했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회를 받지만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애호산 대적들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이야기 할지 그냥 주님께 기도하시면 잔잔하게 감춰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것만 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500여 기적을 하고 나서 제자들 따로 불러서 갈릴리 바다를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밤늦게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풍랑을 만들 죽을까지 되어니까 막 괴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주님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눈이 초롱초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십니까? 그럼 저 오라고 하세요. 어느 누가 풍랑이 가득한 바다에 주님이 보인다고 뛰어내리겠습니까? 저 앞에 돈이 보이고 명색의 물건이 보이도 목숨이 아까지 못하는데 하물며 예수님 바라보고 바다에 뛰어들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기 직전에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하니 예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 발을 씻습니까? 못 씻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씻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없다.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술 듣답니다. 온몸을 씻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내려갈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찾아왔고 입 맞춰올 때 병거든 사람들, 몽둥이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베드로만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나섰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칼로 이제 칼로 망한다라고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너희 행위가 사랑스럽지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성경 전체 예수님과 동선을 볼 때에 이만큼 순전하게 열심히 혹은 넘어질 만큼 오버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 이미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저기에서 이 세상 사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 아니고 이스라엘 관내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나? 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지레 짐작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지요? 모두가 하나님 아들 이야기해서 많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도 성경에 기록되고 모세와 선지자 기록한 그 사람 바로 요셉의 아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거는 많습니다. 누구까지 고백할까요? 마귀들도 예수님 나타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심판을 벌써하십니까?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시점에 와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성경에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 보러 옵니까?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옵니까?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찾고 엘리야를 찾고 느헤미야를 찾고 사도 바울을 찾고 베드로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왜 하나님께 오늘 은혜를 받느냐?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알 텐데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은혜 주는 이 시작을 하느냐?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여기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의 뜻인데 우리 아들 기억해야 됩니다.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은 나 대학 가게 하고 나 잘되게 하고 엄마 아빠 크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다고 해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철저하게 자유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재정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권세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미 우두머리였고 배를 갖고 있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내일 또다시 얼마나 고기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회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저 같은 목회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제사를 받는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뭘까요? 물론 도둑질하고 때리고 마약하고 살인한 죄들, 이 세상 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결과가 분명히 엄청난 형벌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가 관계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의 형제가 관계되어 있으면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그겁니다. 남들 볼 때 너희들 편안할 수 있다. 그러나 네 자식이 아프고 네 자식이 그런 죄를 범할 때 너 어떻게 해결할게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통하여 친자식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의 보혈로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 자녀들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이 여러분 저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자, 옆 사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자, 중요한 것은 네가 복이 있다는 말씀의 이 근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이 있다 했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위에라고 했는데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를 바꿉니다. 근데 이미 앞서 보면은 17절에도 우리가 1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미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 종합을 볼 때에는 이가 베드로라고 여기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후자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관찰점 지점에서 듣고 받았던 지점에서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에게 새 이름 주십니다. 여러분 새 이름 무엇입니까? 뭘까요? 하영규사 새 이름 뭘까요? 저를 따라하는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름입니다. 세상과 구분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다가 저는 아이들 이름을 예수 믿기 전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들 하민이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 둘째는 하늘에서 별 같은 민족인데 저는 하늘 민자가 썼지만은 거기다 저는 의역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손들, 하나님께서 별같이 빛나는 자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성령으로 의역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를 토탈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잊지 마세요. 네가 교회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말한 그 신앙의 고백, 말씀의 기초, 내가 이 땅에 누군지를 아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냥 땅을 사고 명망 있는 집안과 결혼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하나님 여러분 집 위에,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새로운 역사를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예수께서 세우시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안도교회에 지금 쇠마를 통하여 주일학교를 통하여 세우고 있고 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고등부 청년 눈물이 나기 속상합니다. 그런데 때를 기다립니다. 저희가 쇠마하기 위해서 87년 중에 이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얼마나 기다려 갖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제도권으로 목사로 열심히 했지만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그날까지 저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대가 무너지고 자식을 놓지 않지만 좀 믿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아동센터에 하나님 계속 아이를 보내주는 것처럼 언젠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공고하고 병들고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자들의 아이들이 일어나서 주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축복을 만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처음은 우리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과 이 복을 받습니다. 어둠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의 권세가 뭘까요? 마귀가 최종적으로 가치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 다스리는데 거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뚝 떼서 너랑 관계없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얻는 것은 여러분 믿기만 하면 어둠이 절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떼버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가오고 속삭이 이야기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드는 자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천국은 어딜까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많은 걸 주십니다. 저는 그냥 간증입니다. 목사로 너무 행복하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도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고 건강도 좋고요. 누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머리에는 왜 흰머리밖에 없냐고 이야기하는데 흰머리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딸에게 2만 원을 뺏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에 1,000원씩 받더라고요. 아니 내가 낳고 키웠는데 돈 달라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지금도 안덕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느끼고 깨닫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덕교회의 사랑을 저는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이 느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이 임재하는 방법 뭐라고요? 우리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님 내 죄를 사하실 유일한 분이시며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했다고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돌아서면 예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것도 몇 시간 안에요. 그리고 이 말이 끝나면 뒤에 본문 7번 나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랍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향하여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그 마귀조차도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천국 열쇠 주시고 은혜와 복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갑자기 마귀라고 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기도 합니다.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정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실수이지만 잘못이도 죄악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돌아오면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랑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자식에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신앙 고백했지만 그 복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을 받고 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의 머리 누구실까요? 예수님 좀 믿습니다. 그는 머리시오 우리는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다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예언이 끝난 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어둠이 거하지 않게 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뢰와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아이들 왜 못 낳는다고요? 뭐 안 가지려고 한다고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요. 말로는 주님 하나님 이야기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주님을 밖에 놓고 신주다치 좀 모셔놓고 강구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이 나의 성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먼 곳엔 주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믿으시면 아멘. 자,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진수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민준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어디에? 하늘에? 마음속에. 아멘. 자, 예, 아주 훌륭하죠? 제가 장차 저는 목사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마음속에 어떻게 거하지? 마음속에 어떻게 거하실까? 아는 사람, 오늘 목사 선물합니다. 어린이날 특별히.
거의 많이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간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셨습니다. 내 말씀을 성경책으로 암송하고 잠 잘 자고 내 마음 위로할 정도의 격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입술로 고백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비록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그에게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아 나를 선포하고 내 자녀에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죄로 있으면, 내 안에 의심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나을까요? 말끝마다 야 건강 좀 챙겨라, 말끝마다 좀 쉬어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말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하나님 널 쓰실 거야. 네가 하는 모든 기업에 복을 받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 라고 하면서 우리의 꿈과 비전들을, 자녀에게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요? 나를 먼저 사랑하면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못 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막혔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져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망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에게 우리 뭘 줘야 될까요? 오늘 말씀한 베드로의 복이면 넘어지고 실수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될까요? 대대손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이 은혜 받고 주님과 함께 선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병으로도 죽든 나에게도 죽지만은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 나는 이제 천국 열쇠를 갖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가짜의 고백에 있는 사람의 복을 옮기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말씀 뭐냐 하면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이걸 지키는 것이지, 나를 믿는 자에게 지키는 것이지, 교회 안에 있다고 저처럼 목사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이거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솔로몬과 다윗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성전을 지을 때 네가 수천 수만 마리의 네가 양떼와 소와 염소를 바친다 할지라도 이게 다 내 건데, 내가 만든 거고 내가 돌보게 하는 건데 이게 네 거냐고. 그렇지만 너의 아비 다윗의 소원을 들어서 내가 네 말을 하는 것들 이곳에 들어줄게. 그렇지만 네가 너희 아비 다윗처럼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해서 버려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겉모양만 교인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가져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그 말을 가진 여러분들이 비록 병이 있고 약하고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집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자식 욕심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내팽개치십니까? 아니요. 주님 다 찾아오시죠. 여러분을 용서하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준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베드로가 받은 이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제는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의심한 자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비록 저희가 베드로처럼 고백한다 할지라도 조금 뒤면 나가면 사회생활하면 또다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지만은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베드로를 마지막 순간까지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교황이라는 그 상징 존재로 베드로를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의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자녀들이 가문에서 가정에 드러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아비와 어미가 가지게 하시고 갖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천국의 연세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